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도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 사건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그 모든 인생을 쏟아 부어서 달려가던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간으로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아마 더 오랫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지만 만나 주셨지만 아직 사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충격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는 죽었고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10절에서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안수를 해라 라고 하는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소식은 다메섹에 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다라고까지만 알고 있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아나니아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라고 주님께 이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은 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고
나도 갔다가 나도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부르심인데 이 지금 아나니아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부르심이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주님 부르실 때 이것들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충돌하게 될 때 나는 그럼 무엇을 선택하고 따르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이제 불잔치가 있었습니다. 강사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하시면 이런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40일 처방을 받으셨죠.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십니까를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찾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신학생 때 방학이 되면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렇게 선교를 다녔어요. 한 번은 찬양팀 이제 리더로 있을 때 저희 찬양팀 대원들을 데리고 태국에 3주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0명이 갔는데 저가 이제 3학년이었고 리더여서 이제 꼬셨습니다. 우리 선교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모집이 됐는데 저까지 이제 10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3학년이었고 9명은 1, 2학년 후배들이었는데 9명이 저를 빼고 9명이 선교를 처음 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9명 중에 비행기를 타본 친구가 없어요. 저만 비행기를 이제 타본 겁니다. 3주를 계획을 하고 항공료를 포함해서 100만 원이면 되겠다. 100만 원의 이제 버짓을 세우면서 저희가 한 달 전,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사야 되니까 한 달 전 며칠 몇 월 며칠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항공료가 6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 항공료를 내면 뒤에 이제 100만 원이지만 안 채워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고 이 60만 원 항공료를 그러니까 못 채우면 주님께서 중보기도팀으로 부르시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선교에서 빠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저희끼리. 근데 이제 저희가 다 가난한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4명이 지난 학기 학비를 못 냈어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죠. 그리고 10명 중에 집에 좀 산다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어려운 친구들이 믿음 하나로 가자 한 겁니다. 대학생의 열정 하나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정하면 하나님 보내신다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2달 전부터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선교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그 한 달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회계 맡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60만 원 낸 사람 몇 명 있냐? 2명 있대요. 2명. 면담을 했더니 하나는 10만 원 있어요. 5만 원 있어요. 전 어제도 굶었어요. 저도 30만 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날 밤 12시 땅 할 때까지 60만 원 없으면 가지 말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6명이 입금이 됐고 이제 4명이 남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남았는데 4명이 아직 못 채워진 상황이었죠. 다들 이제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8시쯤 됐는데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장님이 돈을 떼먹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밀린 돈 준다고 6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고 또 한 친구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서포트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10만 원 있었는데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50만 원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명 남았죠. 2명 중에 1명은 저고 1명은 빵원. 어제 굶은 그 친구. 저는 30만 원이 있었죠. 그 친구는 이제 수련회를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반쯤 이제 제가 이제 1시간 반 딱 그 12시 되게 1시간 반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있는 30만 원을 그 친구에게 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잘못 들었다. 주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주님, 저 30입니다. 30. 60이 아니고 30. 그러니까 제가 30을 줘도 그 친구는 못 가고 저도 못 갑니다. 그 몇 번을 묻다가
너무 이제 하나님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30만 원 보낼 테니까 이거 너 해라. 근데 그 친구는 제가 30만 원 보내니까 제가 다 채우고 보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받고 11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친구들이 60은 부담스러운데 30이 채워졌다 그러니까 30은 우리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30을 채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30분 남기고 다 채워가지고 좋아하면서 연락이 왔죠. 9명이 다 채워지고 한 명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죠? 11시 30분에 저 한 명 남았는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그때까지 11시 반까지 어떤 확신이냐면 이 10명 중에서 다 가도 다 못 가도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가야 되는 한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행기를 저만 타봤고 선교는 저만 가봤고 선교사님 컨택도 제가 있고 일정도 이제 같이 짰고 제가 이제 팀 리더였으니까 나는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0분 남겨놓고 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했나 봅니다. 안 가도 안 보내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11시 58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30만 원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제 30만 원 안 보내고 60만 원 채울 텐데 이미 저한테는 이제 30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30 어차피 못 간다.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누군지 그 이름을 안 보낸 겁니다.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누가 또 우리 팀 안에 누군가 보냈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고맙지만 30만 원이니까 못 가는구나. 그리고서 제가 그 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의자에서 이제 뭐 마음이 이제 놓였으니까 주님 안 보내시면 안 갑니다. 그러고 결정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의자에서 이제 푹 잤는데 그날 밤에 저만 잤더라고요. 친구들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저만 30이고 나머지는 60.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게 됐으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떤 그 회계 맡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저희 팀원 중에 한 친구가 그 30만 원을 저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냈대요 저한테. 근데 이제 딱 그림이 나오죠. 어젯밤에 누가 문자 보냈을까요? 그 친구가 이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 친구가 보냈던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없다 이러고서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또 회계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한 9시 반 10시쯤에 물어보니까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못 간다 그랬더니 그 밤새 계좌에 30만 원이 더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30 보낸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30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팀 통장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어제 너가 보냈냐? 아니래요, 절대. 통장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보냈는지 나오는데 이름도 없고 어디서 보냈는지를 지금도 몰라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명이 모두 이제 갔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 눈에 보이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주님, 이 사람은 나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였는데 그 반문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15절과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 사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안 갔어도 사울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아나니아는 사울이 지금 눈 뜨고 성령 받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반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다시 15절을 보면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울은 지금까지 지금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던 이유가 내 인생이 헛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사울의 인생이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청년이 되어서는 이 유대학파의 가장 정통이라고 볼 수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로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짓는 기술을 부모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었고, 태어나기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했고, 선교지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지금의 바울 서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순서상 복음서가 앞에 나오지만 시간적인 그 기록의 순서를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 더 앞서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바울이 했던 이 사역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이전에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그 맡겨진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바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 바울에게 부르셨던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고, 그 자리는 바울이 오면 안 되는, 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성품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자라는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더 일찍 부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딴짓 안 하게 스데반 죽기 전에 부르셨으면 되는데 왜 지금 부르셨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부르심의 때가 될 때까지 사울에게는 갖춰져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울도 회심을 하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이전의 인생의 것들을 적절하게 또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바울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삶,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열방을 다니며 사용될 수도 있고, 아나니아처럼 그런 사람을 부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부르심의 자리에 반응했던 이 모습은 이 바울을 세우는 엄청난 자리였다는 겁니다. 눈을 뜨는 자리에서 이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든 아나니아든 저 여러분들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은 각자가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지금 부르셨으니까 다 와 계신 거 아닙니까? 부르셨는데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첫 발걸음은 아나니아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고 그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